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깊이 숙고해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돈 벌고 돈 쓰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마 다, 내가 돈을 물 쓰듯 벌고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요,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열심히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걸 보는 것을 참으로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각자 사람들마다 행복의 조건들과 행복에 관한 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결혼식 축가를 보통 예전 같았으면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결혼식 축가를 듣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결혼식 추세에 보면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 축가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 축가를 부를 때 제가 그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석해서 본 결과 이 이재훈 씨가 부른 난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이 신랑이 신부에게 불러주는데 가장 선호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이유는 그 가사의 내용과 그 음악, 그 선율이 이 결혼식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난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가요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것,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복음적인 가사 같지 않습니까? 참 이 얘기를 듣고 노래를 불러주면, 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참 신부는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고요. 어떤 신부는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부도 있더라고요. 참 그때 그 순간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행복한 것은 그 이유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가사처럼 세상이 끝날까지 이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참 행복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 행복에 있어서 참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EBS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건축가들이 한 집을 방문하여 그 집을 짓고 만들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종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은 그냥 덩그러니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집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어요. 건축가들에 가가지고 그 집의 외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안에 있는 멋들어진 장식품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경험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 집이 사람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는 결코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이 있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 늙어가면서 그 집이 부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으면서 그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지는 교제와 관계에 따라서 집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원토록 혼자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거하는 끼는 혼자 주로 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정겨운 시간을 그 집에서 나누면서 그 집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있고 그 집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요, 사실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련을 겪고 또 그것으로 인해 죽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일이고, 또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바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행복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단어로는 참여함, 교제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똑같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뜻이고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도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연합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발 빨리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예요. 10년 동안의 시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처음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만났던 루디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든 기도 중에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1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빨리 감옥에서 뽑아달라, 내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서 무엇을 가장 바라고 무엇을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첫째는요, 여러분, 감사 기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동참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동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라 그랬습니다. 그 첫날은 처음에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인 루디아를 처음 만나서 이제는 10년이 지난 시간, 감옥에 있을 그때까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뿐들이 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참으로 교회를 이뤄갈 때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감옥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10년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영적인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영적인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걸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들을 잘 양육하였구나. 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서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힘을 얻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서 이러한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고요. 또 예배 순서 맨 뒤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런 공지사항에 보면 이 성도들의 일들에 대해서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원통 장로교에 부임하자마자 이 주보에서 꼭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성도들에 대한 그 광고를 내도록 했고, 또 기쁜 일을 경험한 그 기쁜 일을 이렇게 입은 그 성도들에 대한 가정의 일을 함께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함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보에 실렸지만 수요 예배에 이 주보에는 계속 실려왔지만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내가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그 성도와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 사이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분명히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함께 하는 것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장애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 사도는 사도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마가에게 영적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복음 전도를 끝까지 계획한 것을 마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든 것을 정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자기 친척인 마가를 다시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청하자는 거였어요.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갈라져서 서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어요. 그때 다투고 싸웠던 그 감정이 상했던 그 일을 서로 화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역이 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어리석게도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일을 혹시 그르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자기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교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집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영적 교제 안에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까운 사람과 교제하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으로 주십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교제의 일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사를 기릴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바울 사도가 꼭 숙고하면서 그들과 나누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과 함께 이루었던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참 기쁜 일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마음으로 쉽게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픔을 주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시련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련이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 심령에 큰 상처가 된다면, 어려운 일이 된다면 우리는 벗어나고 싶죠.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가까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적인 교제 안에서 서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소녀가 참으로 기쁘게 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현자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현자가 첫 번째로 이렇게 답했어요. 먼저 너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해라. 그 얘기에 소녀가 답했습니다. 괴로울 때에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줄고 기뻐하고 싶을 때에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요? 현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녀가 답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또 세 번째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여겨라. 즉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틀에 만들려고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현자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자신으로 여겨라. 이 얘기를 들은 소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자는 말했습니다. 평생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살거라.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숙고하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분명 너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들의 태도를 존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교제의 일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참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원수된 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한 번도 쳐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치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원수된 짓을 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의 일을 그냥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반드시 사단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큰 시련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제 안에서 그것이 당연한 일어난 일이고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국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는 영적인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영적 교제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며 깊이 숙고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영적 교제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씀을 믿음 안에서 꼭 이루어 가십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와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